성을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수도로 삼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치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난 소개를 안 해도 다 할 줄 알았는데 매번 소개를 받으니 매번 새삼스럽습니다. 지금 비디오 화면에 나온 걸로는 우리 박은숙 자매 자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책상에 책을 펴고 볼펜을 들고 딴 분도 다 그러고 있겠지만 비디오에 안 잡히네요. 어쨌든 구약은 좀 우리 익숙하면 괜찮은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 5장의 내용은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이후에 이제 7년 반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이제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을 이제 통일 수도로 다윗성이라고도 불리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때부터 이 유명한 예루살렘이 유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을 위해 이제 백향목 궁을 지어주고 왕궁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정했다. 이 위치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유다와 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그곳에 이제 잠깐 화면 공유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아니고 하여튼 이 예루살렘이란 곳이 이 유대 왕국과 그 위에 이제 바로 위에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과 유대 왕국의 경계에 예루살렘이란 곳을 그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약에 헤브론을 수도로 계속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다면은 너희는 다 내 밑으로 들어와 하는 이런 메시지가 되지만은 이제 수도를 옮겨서 그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이 그 나중엔 결국 또 갈라지지만은 두 왕국이 경계에 이렇게 수도를 정한 것은 이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을 위한 그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해 놓은 데는 별로 찾기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해 놓은 데는 별로 없는데 캐나다의 수도가 오타와라는 도시가 수도입니다. 오타와라는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닌데 이제 원래 캐나다란 땅이 퀘벡이 이제 중심이고 이게 프랑스 영이죠. 프랑스 식민지죠. 캐나다가 프랑스 식민지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중간에서 들어온 영국이 이제 위로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점점 서쪽은 이제 영국이 차지하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전쟁을 해서 그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그 조약에 의해서 이제 퀘벡 땅이 영국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색깔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문화 말살 정책을 쓸 수 없고 해서 언어도 그냥 쓰게 하고 많은 배려를 하는데 그 수도를 어떻게 정하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뭐 몬트리올, 퀘벡, 그 토론토, 킹스턴 이래 여러 도시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느 쪽도 어느 쪽 한쪽을 수도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오타와라는 전혀 다른 이제 퀘벡과 이 영국령 온타리오 주가 있는 그 중간의 도시를 수도로 정한 거죠. 오타와에서 강 하나 건너면 이제 프랑스 말을 쓰는 퀘벡이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영국 식민지로 있고 그런 이제 경계에다가 딱 그 오타와 강을 앞에 두고 경계에다가 캐나다 수도를 정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예루살렘 수도로 정한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그런 어떤 상황이 이 유대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에 의해서 다시 통합되는데 이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다윗 이전에 사울 왕국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그 기득권이었죠. 성골들이었죠. 이 12지파들 가운데서.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을 가장 적응 못하는 민족이 그 부족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 겁니다. 그걸 배려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가장 적절했고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이곳을 이제 수도로 정했습니다. 차곡차곡 이제 다윗에 의한 통일 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제 이 다음 일이 뭐냐? 수도도 정해졌고 그게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왕궁도 지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다윗에게 남았습니다. 이 법궤는 지금 제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죠. 예, 법궤를 잠시 보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두 돌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어느 시점에 성막과 법궤를 건축하는 그 규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을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와 그리고 사사시대 지금 사무엘서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첫 장을 여는 그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이 실로가 성막이 있었고 법궤가 있고 이 성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실로에 이 법궤가 있다가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전쟁을 하자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 에베네셀 아벡에서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여기서 죽게 되죠. 그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도시 아스돗이라는 곳에 와서 자기 신전에 두었더니만 그 신전에 이제 뭐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재난이 임해서 가드로 갔다가 또 에글론으로 갔다가 거기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는 일을 겪고
그래서 뭔가 신비한 물건을 빼앗아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니까 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돌려준 게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에 가서 기랏 여아림에서 여기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20년을 머물렀다 했는데 사무엘 시대 20년 그리고 사울 왕 시대 40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이 흐르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져오기까지 뭐 다윗 시대 한 10년으로 하면은 길게는 70년 그 기간이 이제 겹쳐진 기간이 있다고 보면은 더 짧게 그렇게 이제 기랏 여아림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이제 그냥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법궤 생각이 난 거죠.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내 광야 생활 내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광야 40년 그 길을 함께 했던 그 법궤 내 나그네 인생길에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둠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죠. 전에도 지금 간간히 이야기하지만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 일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왕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서로 다른 장로들의 그 생각을 다 하나로 모아야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의 행적이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의 길게 못 보면 70년을 머물러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3만 명을 모으고 이제 3만 명을 3만 명을 데리고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이 법궤를 수레를 새로 준비해서 이 법궤를 짓고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은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3만 명을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알레 유다가 이 기랏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죠. 도시 이름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 많은데 이 사무엘 상의 기랏 여아림이 사무엘 하 6장의 바알레 유다와 같은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옮겨오는데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3만 명이 따르면서 각종 악기를 연주했다고 했습니다. 수레를 싣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큰 민족적인 행사를 하는 거죠.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런데 이제 옮겨오다가 수레에 싣고 옮겨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6절에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붙들었더니 이 우사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우사가 거기서 궤 곁에서 이제 적살을 한 거죠.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무서운 사고가.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수레도 준비하고 정성껏 새 수레를 준비하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또 악대를 동원해서 오다가 그 군악대에 놀랬는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소가 뛰어서 이제 운반하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무서워서 이것을 가지고 올 수 없게 되어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여기서 우사가 죽었는가? 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제 우사가 죽었는가? 이 어떤 신앙적인 반성이 있게 됐겠죠. 석 달 동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역학조사도 했을 것이고. 한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본래 법궤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도 레위인들이 이 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호수아 3장 3절에서도 그렇게 법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이건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3개월 동안에.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한 겁니다. 그 수레는 운반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가장 그 효과적인 운반 수단입니다. 그 수레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수레였던 것이죠. 수레를 만든 것은 가장 효과적인 운반 수단으로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운반하는데 거기에 실었다는 것. 원래는 사람에 의해서 운반돼야 되는 것을 그 수레가 운반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옮길 때는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됐던 겁니다. 이 효과적인 수단,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뭔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제 자손 대대로 뭘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교리가 생겨나고 제도가 생겨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좋은 교리, 올바른 교리, 올바른 제도 이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생명을 보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빠지면은 죽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빠진 것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몸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우리 몸으로 짊어져야 되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을 통해서 운반되지 않고 어떤 뭐 책에다 써놓는다든지 또는 뭐 어디에 새겨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죽은 것이 되고 만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이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냈다.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새로운 수레를 만든 것이다. 새 수레로는 하나님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이 다윗 시대에 이미 입증이 되었다. 생명은 생명 안에만 보존된다. 생명 이외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옮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를 어떤 좋은 수단과 어떤 좋은 방법으로도 옮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메고 가야 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우리 자신 속에서 저장되고 운반되는 것이지 우리 밖에서 다른 것으로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윗 시대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잘 보존하고 잘 간직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안에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전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뭐 한국 선교 단체들의 전성 시대가 돼가지고 대학생 선교회 무슨 이런저런 선교회들이 전도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요것만 전하면 된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하고 아주 간단하게 복음의 핵심을 만들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수레였던 것이죠. 예,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 안 되면은 그런 좋은 방법들, 좋은 도구들은 다 새 수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방법으로 운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석 달을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오벳 에돔과 그의 집 이제 거기 그 집에 두고 보니까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무서워졌다가 법궤가 있는 집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시 마음에 그 갈망이 생겨난 거죠. 이제 옮겨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고 반성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법궤에 그 양쪽 네 군데 고리를 꿰는 괴에 막대기가 끼워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옮겨와야 되겠다 하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은 거기서 이제 배 에봇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에돔 다윗의 성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봇은 제사장들의 그 의복에 제일 밖에 입는 조끼입니다. 예,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 있어서 이제 우림과 둠빔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에봇은 이제 제일 밖에 표현되는 제사장의 옷인데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갖추고 왕의 복장을 하지 않고 이 배 에봇을 입었다 하는 것은 지금 법궤가 돌아오는데 내가 왕임내 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를 섬기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있었고 법궤가 돌아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무슨 춤을 췄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표현은 기쁨이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말만 보면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냥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섬김인데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에 전념하고 일은 7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맡기자 해서 7 집사를 뽑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직분이 없고 교회의 직분은 집사라는 호칭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이런 건 다 2세기에 생겨난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의 직분은 집사밖에 없었죠. 이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이 그 섬김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지금 섬김이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뭐 순섬김이 무슨 뭐 전체 총섬김이 하고 섬김이라고 붙이는데 저는 이거 아주 좋은 호칭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호칭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맡은 것은 다 이건 감투도 아니고 완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단지 섬기라고 주신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그 섬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 법궤 앞에서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로 내려와서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미갈이 다윗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기억해야 될 2가지는 수레에 메고 오다가 그것이 이제 소가 뛰니까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고 우사가 잡다가 죽었다는 것. 수레로 운반할 것이 아니라는 이 한 가지 교훈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내 이 미갈이 다윗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미갈은 이제 비운의 공주라고 할 수 있죠. 비운의 공주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될 때도 아버지가 좋은 마음으로 결혼시킨 딸이 아니잖아요. 이 누구든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포피 100개를 베어오면은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걸 걸고 주변에서 이제 다윗을 부추겨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니까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다가 못 죽여서 그 약속대로 다윗의 아내로 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도망가게 되니까 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을 보냈죠. 그랬다가 이제 다윗이 다시 데리고 왔는데 이건 애정이 함께 있는 왕인데 근데 이 미갈 공주였으니까 공주 출신이니까 얼마나 왕궁의 법도가 반듯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체신을 지켜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법궤를 가져오는데 미갈이 보니까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업신여겼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제 17절부터 업신여기서 이제 다윗이 들어오니까 미갈이 맞으면서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세 번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제 경멸하는 쪽으로 자기 남편 그 이스라엘의 왕을 건달패 비유를 하면서 여자들 앞에서 맨살을 드러내고 그렇게 춤춘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미갈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다윗의 대답을 보면은 미갈이 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대답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나는 내가 주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사로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나는 내가 봐도 나는 천한 사람으로 보인다. 맞다 그렇다. 나는 천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천해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보다 더 천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다. 다른 여자들은 내가 이렇게 한 걸 보고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그 천한 눈으로 그런 눈으로 나를 보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다윗의 말 가운데 난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말입니다. 나는 주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춤을 추고 뭐 바지가 내려갔든지 맨살이 드러났든지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사람 앞에서 살고 사람 앞에서 행동하고 하지만은 사람은 보는 것이 전부잖아요.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는 차가 이제 제가 이제 있던 그 캐나다보다 뭐 국민 소득이
이제 국민 소득이 이제 캐나다는 G7에 속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G7에 이제 초대되는 나라까지 왔는데, 거긴 땅이 정말 넓은 나라죠. 토론토란 제일 큰 도시에서 한 30분만 나가도 벌판이 나오는 이제 넓은 곳입니다. 차를 얼마든지 큰 거 타고 다녀도 되는데, 캐나다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이 아반떼급입니다. 아반떼급이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이에요. 그 다음 이제 뭐 소나타, 그랜저 뭐 이런 급들은 아주 적게 팔려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은 정반대죠. 점점 더 큰 차가 더 많이 팔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옛날에 들은 말인데, 집은 안 사도 차를 사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집으로 데려가기까지는 정말 친해야 데려가지만은, 차는 사람들 만나면 처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차감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차감을 위해서 큰 차를 탄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이제 제가 살던 그곳하고 차이죠. 제가 가능하면 이제 한국 오면서 이 비교를 안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꾸 내가 비교를 하게 되니,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비교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되면은 우리 인위적인 행위도 통하게 되고, 가장된 행위, 계산된 행위, 남을 의식하고 보라고 하는 행위, 이런 게 다 통하게 되죠. 통하게 되니까 우리가 외식할 수 있기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속은 이런데 겉은 이렇게 행동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 말, 왕이고 사람 앞에서 채통이 중요하고 어떻게 처신하냐, 채신이 중요하지만은 그가 기뻐 날뛰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주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천하게 보인다. 이보다 더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미갈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의 기쁨을 몰랐기 때문에 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이 미갈의 불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갈은 6장 끝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로 들어가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는지, 하여튼 그 당시 자식이 없는 여자는 가장 기업이 없는 여자지요. 여자는 그 당시는 어려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무 보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자식이 상팔자인 시대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팽개친 사람으로 있는 불행의 상징인 거죠. 당시의 표현으로는 미갈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이게 마찬가지인데, 이걸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가 드러났을 때,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고자질한 거죠.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드러누워 잔다. 이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포도주에 취했다. 홍수 이후에
홍수 이유는 부활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상징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가 벗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영적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동산에서 벌거벗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판단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리게 된 거죠. 바지를 해 입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주시고 했는데 이 인위적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 언제 처음으로 벗겨지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에 취해서 그 바지가 벗겨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의 신체가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선악과의 판단이 사라질 때만 우리의 옷이 벗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이 따지고 보면 뭐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가서 했는데, 그런데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네 자식이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 되는 길, 이게 선악과의 길이죠. 선악과를 먹고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판단하고 하는 게 결국 율법의 종이 되는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주, 선악과를 먹고 이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는 세계는 결국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율법의 세계를 하갈의 세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비유가 있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한 여자 사라고 하나는 종인 하갈이다.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온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하갈이 시내산에서부터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갈이 시내산에서 온 여자다 말하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율법과 종을 겹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 선악과를 먹으면 우린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고 율법 아래서 판단하고 살게 되면은 결국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도 옥합을 깨뜨린 여자, 이건 주님 자신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의 발 앞에 깨뜨리는 그 마음을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동참이 안 됐던 거죠. 주님 자신 외에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의 판단, 미갈의 판단,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는 여자 앞에서 제자들의 판단, 우리가 다 상식의 눈으로 보면 다 옳은 판단들이거든요. 다 맞는 이야기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 옳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을 모를 때는 그건 결국 선악의 저주 아래서 그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주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표현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에 동참하고 기뻐하고 이것만큼 귀한 게 없거든요. 저도 이래 이제 제가 어떤 표현을 하고 했을 때 다 까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성경을 통해서 또는 다른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안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쓴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기보다도 자기가 쓴 책을 더 깊게 이해한 사람들 만날 때 그때 가장 기쁘다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고, 우리는 그 수레, 정성껏 수레에 싣고 온 그 다윗의 실패, 우사의 실패, 그리고 이 왕궁의 법도로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건강한 판단을 했던 그 미갈의 그 실패, 이 실패가 우리에게 이제 반면 교사가 돼서 우린 일을 넘어서, 표현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쁨에 우리가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